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은 스가랴 벌써 4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스가랴에서는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이 8가지 환상은 여러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해석이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가랴는 결국 이 모든 환상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가 우선 관심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도자 문제입니다. 스가랴의 4번째 환상에 이어 5번째 환상 역시 이스라엘 사회 지도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4번째 환상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 5번째 환상은 성전 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일반인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재정적으로 열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외부 세력들은 정치적으로 성전 재건을 반대하였습니다. 7절 앞에서는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이들이 큰 산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 재건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비웃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은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때로는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안에서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그런 현실을 넘어설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2절에서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을 서술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순금 등잔대와 3절 그 순금 등잔대 옆에 감람나무입니다. 스가랴는 자신이 본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여서 4절에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본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천사의 답은 즉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11절에도 12절에도 거듭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스가랴의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에 주어집니다. 14절에 보면 감람나무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이 대제사장과 다윗의 후손인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등잔대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등잔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이 등잔대는 여러 잔들로 그리고 값비싼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기셨고 완벽하게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에 불을 붙여 등잔대가 불을 비추는 것은 곧 세상을 밝히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의 빛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힐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라는 것이 본래 그 자체로 빛을 발산할 수는 없습니다. 촛대는 빛 그 자체가 아니라 초를 태우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바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치 등잔대와도 같은 이스라엘은 빛을 발산하는 것을 도울 수는 있지만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를 빛으로 인도할 자체적인 능력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람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공급받아야만 이를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룹바벨에게 6절에 말하기를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일은 신체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처럼 인간이 지닌 모든 자원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인 코아흐는 인간의 결단성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행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을 처음에 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통해 이들이 할 일은 오직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는 일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화두 속에서 이스라엘이 할 일은 오직 하나, 다시 하나님의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등잔대 옆에 있던 감람나무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의 양쪽에 하나씩 서서 금관을 통해 기름을 직접 등잔대 그릇에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아까 밝혔듯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등잔대에 성령이라는 감람류가 가야 하는데 그 감람류는 바로 감람나무인 둘로부터 나간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두 지도자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금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감람류를 공급할 두 나무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두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둘은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는 매개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을 밝힐 촛대이지만 그 촛대는 홀로 탈 수 없으며 감람나무로부터 감람유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니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그는 이전과는 달라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앞선 스가랴서 3장에서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 즉 부족한 모습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러운 옷을 벗고 죄악을 제거한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로 변화하였듯이 오늘 스가랴 4장에서 하나님은 이제 더딘 성전 건축의 중심에 있었던 스룹바벨을 일으키려 하십니다. 9절에서 스룹바벨의 손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것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시작한 그 건축을 마침내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일하시기로 하신 이상 그의 적들은 이전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7절에 표현한 마치 큰 산과 같이 이스라엘의 건축을 반대하는 세력은 결국에는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을 향한 멸시를 중단시키는 다림줄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6절에서 말씀하신 나의 영, 즉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영을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스룹바벨, 그는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나약함과 무능함 속 발버둥 치는 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면 그가 착수하였던 그의 성전 건축도 마침내는 그의 손으로 끝을 볼 것입니다. 그의 사업인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모든 이들이 무너지고 성전 건축에 냉소하였던 목소리가 흩어지며 그는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엄의 빛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은 별로 쉽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성전 재건을 둘러싸고 많은 반대 세력이 있고 이스라엘의 두 지도부는 이 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 완벽하고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이 성전 재건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성령의 힘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개입한다면 애초 이스라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위험 있고 큰 성전이 될 것이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세워질 성전이 무엇입니까? 신약에 이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감람류로 채우실 이는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깊이 잠겨 그 충만함으로 마침내 우리는 온 세상에 그 빛을 발산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산적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을 입으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승리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의 오늘 그 외침이 우리 속에 강력히 메아리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우리가 마침내는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그리하여 온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